예, 우리 2025년도 표어를 같이 한번 또 외워보겠습니다. 푸구하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두 구절을 이제 외웠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중심 되신 갈라디아서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에 20번씩 읽으니까요 외워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20번씩 한번 쭉 읽으셔서 같이 말씀을 좀 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 그리고 유혹의 욕심이라 속임수 욕심이라 그랬죠. 속임수 욕심에 이끌려 썩어져 가는 존재가 옛사람인 것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 그게 옛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도 살폈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에 이끌려서 우리가 구습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죄를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결단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드리고 죄 짓는 환경에서 떠나십시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또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두 절 말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없어요? 네. 다시 처음부터 비춰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궁극적인 요청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조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칭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은 의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신분은 의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옛 습관들이 있어서 언뜻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의인의 수준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 죄인의 수준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의인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면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인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의 정체성,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 앞에 있는 모든 표현이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새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혹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하게 되는 것, 그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자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을 때는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그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이 새로워졌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지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나아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합시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은 주일 첫 주 예배 때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한 주에 하나씩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여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그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 일에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응답을 구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 회복하십시다.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점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게. 여러분, 거울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빛을 받아도 반사가 잘 안 되잖아요. 거울이 깨끗하면 빛을 잘 반사시킬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을 때 말씀을 깨닫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 사람이 또 다른 정체성은 의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의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며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의를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를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점검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이 많아지게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게 의를 반영하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나 소문은 퍼뜨리지 않는 것, 카드라 그러지 마세요. 맡은 일 성실히 수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회사 물건이나 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 불법이나 부정에 동참하지 않고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명심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예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되셔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냐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수준까지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 성화의 완성,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새 사람의 또 다른 정체성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진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은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인데,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유혹의 욕심, 즉 속임수 욕심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웠잖아요. 그 2장 20절 앞에 제목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갈 때 거룩함이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비춰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대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인 되신데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내게 가장 유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아내가 보게 되고,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직장 동료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란과 탐욕과 음담 패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소비에서 음란물을 멀리하고 유혹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저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요, 핑계대지 말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멈춥시다. 지금 바로 멈춥시다. 내 삶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그 나의 마음에 내 삶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다. 그 왕자를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이렇게 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점점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제대로 살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세 가지를 살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 삶 속에서 의를 드러내는 것,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살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잘 되려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역, 그걸 심령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상태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영역인데,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려면 이 영역,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이 영역인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새롭게 되는 건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현재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직역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한번 비춰주세요. 이게 원어의 수동태 표현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번역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데, 왜 성경이, 우리 원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라, 이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내일은 그냥 그대로 있어도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새로워지게 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23절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일이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지속하여 살기를 원한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점점 줄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은요 점점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잘 안 되어지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걸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약하여 흔들리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잘 짓는 죄 있잖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참 성품들이 있잖아요.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거 끊어내기가 힘든데 이걸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드리고 이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어드릴 때, 간절하게 내어드릴 때, 계속해서 내어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 소원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지속해야 돼요. 오늘 잘 살았다고 내일 이건 멈추면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멈추고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무릎을 지속하여 꿇으십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또 거룩한 도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날마다 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답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의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산 부분들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성령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